오늘도 복된 날, 드리는 날, 하나님께 이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42장 찬송.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배론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우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받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한 변함없으신 주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신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지 못한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랫동안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우신 이도교회를 붙드시사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희망찬 교회, 소망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김성훈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사 이 환난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말씀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사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현장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몸이 불편한 모든 이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형통한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손길들도 일일이 기억하시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후의 모든 예배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하루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85면 됩니다.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찬양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에 찬양 박찬의 사모 또 옆에 서겠습니다. 하늘에 곡소 울리니 내 마음이 크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울까.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3절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우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귀한 예물을 오늘도 믿음과 감사와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올려드립니다. 질병사고 우한 재난 많은 세상 속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인생이 헛된데 허비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에 저희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다음 세대를 일으켜 나가며
주님의 역사를 이뤄내되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바치는 손길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쓰임새 위에 공급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30초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0초 동안 손을 깨끗이 씻게 되면은 감염성 질병의 7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죄는 무엇으로 깨끗게 쓸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보에도 실려있지만은 비누와 수도한 잿물과 수도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라고 말씀. 죄 없는 사람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오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은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원관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특별히 율법과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과 구원,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도리적인,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벌써 먼저 죄와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사망이 왜 오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5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요라, 죄 때문에 온다고 하는. 왜 우리 몸이 늙어가는가? 아프지 않은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들, 사고로 인한, 재난으로 인한 이런 고통들이 온다. 이게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역시도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심판과 있고 그 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둘째 사망,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사망과 불못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이 죄의 문제는 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죄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런데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등식이 있다면 율법, 죄는 율법을 어기는 데서 오는 것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하는 공식이 성립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네 가지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고 할 것 같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될 것 아니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죽음에도 이르지 않고 지옥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을 볼 수가 있죠. 또 오늘 현 시대에서는 대표적인 이단이 안식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는 구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토요 안식일 지키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진어림이 없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진어리나 진어림을 먹지 않죠. 음식을 철저하게 가립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죄를 지을 가능성조차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품성변화라고 하는 품성변화를 위해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지 않는 저희 집안에도 안식교인들이 있는데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 콩으로 만든 수십 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콩으로 고기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또 자도 먹지 않는. 왜 그러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므로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인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그 말씀은 하늘나라 들어가는 카트라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을, 모든 말씀, 모든 일들을 항상 지킬 수 있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육체가 어디 있는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과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무법 방종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법을 없애면 될 것 아니야.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가 모든 재판을 함에 있어서 우리 근처에 검찰청도 있고 법원도 있습니다만은 모든 죄를 성립하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법주의, 방종주의는 율법을 없애면 될 것 아니야. 율법은 피해야 될 것 아니냐. 과거에 주어진,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원죄는 인정하지만 자범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는 단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제 법이 폐하여졌다. 율법이 폐하여졌다. 지금 이 시대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율법은 피하여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오직 그것을 사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 손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성화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성령은, 진정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정인? 예수의 정인, 주님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주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이거 없어도 성령님만 의지하면은 성화가 되어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이 견해도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적인 율법과의 구원, 율법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바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주의.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적인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무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킬 때 생명도 있고 행복과 건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켜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로, 율법의 요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말씀에 죽기까지의 순종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셨다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켰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사망 아래 처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망이 피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이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폐하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병에 걸릴 수 있고 또 이런저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죽음에도 이르게 되십니다만은 우리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지. 사망, 그 사망이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 폐하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하여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의 몸이 낡아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질고를 겪고 죽는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장사도 치를 수 있게 되집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에 이민 가는 것이 결코 죄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사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좀 의아해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죄에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어떤 죄가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구나.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은 좀 의아해 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밖에서의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사소한 죄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패하여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한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죄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는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겠네? 그것은 결코 아닌 것이. 사망에는 이르지 않지만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머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 보면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매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매를 들어서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회적으로는 체벌을 금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길로 해로운 길로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는 그 징계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 징계를 받을 때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패하여졌다.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망을 피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그 아버님도 교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안수집사가 된 분도 맡게 되어서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아버님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야 된다. 아버님, 우리가 다 이렇게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죽음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버님 부디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 아버님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튼 벌떡 일어나더니만은, 야 이놈아, 내가 진 죄를 누구한테 책임지게 한단 말이냐? 나는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이러며 돌아가셨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의 행위대로 처치하지 않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무참히 거부하고 나아가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어요. 반면에 한 할머니가 계셨다. 이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며칠 남지 않은 그런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매맞아 주고, 대신해서 욕을 얻어먹고, 대신해서 생명을 내오신 분이 계시다니.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마우시라. 이러더니 돌아가신다고 하신 분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1년 이상을 사시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지구촌 교회의 그 원로 되신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차남이 며칠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 오늘 새벽에 보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그 이동훈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아들로 인한 10가지의 감사가 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일찍 부르심을 받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십니다. 본 사람이,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은 없어도 되겠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이 일찍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 믿음 생활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에게 고통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서귀포 동홍교회에 박창근 목사님이 제주시에 모임, 도찬 모임에 참석하고 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팔 다리 골반인가요? 그것까지 이렇게 다 부서져서 일수술이라고 합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아? 왜 아름다운 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느냐? 이동훈 목사님이 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10가지의 감사로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손양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들을 암의 통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독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 감사합니다. 불평 없이 자랑만 하는 며느리와 손주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우리 아들이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되게 하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님의 아픔에 연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할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이 먼저 간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단번에 영원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은혜 속에서 부활이 있고, 이 은혜 속에서 천국이 있고, 이 은혜 속에서 다시 만날 일이 있고, 이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의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도 감사로 승화시켜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피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이제 썩고 아플 몸이 아니라 다시는 아프고 싶어도 아프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게 되어지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을,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지켜므로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다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사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구원,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다 갚아주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자에게, 그 예수님께 하나님 인생을 맡기는 모든 자에게 즉시로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천국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이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 아래 탄식하며 절망하며 나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아픈 분들, 이번 주간에 또 수술 받는 분들이 많이, 본교회 목사님도 내일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 아마 제주 노회의 많은 약한 교회들, 또 힘들어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섬기신 분이라. 또 이번 수요일에는 저희 아비가 또 수술이 있습니다. 위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 목요일에는 제주 광염교회 사모님이 또 가슴 수술, 암 수술, 이외에도 환자들 같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1장 찬송입니다. 후렴은 나중에 불러도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제는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비로 충만케 하심이 율법 아래 정죄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저희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셔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들 위해, 관계된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